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함께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일을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1차 귀환한 후에 58년 만에 2차로 에스라가 귀환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말씀 부흥을 위해서, 말씀 부흥 운동을 위해서 귀환한 것입니다. 1차로 귀환한 자들이 열심히 식어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등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심판하는 대신에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 땅에서 아직도 귀환하지 않는 1773명을 사용해서 썩은 물을 퍼내는 겁니다. 그러면 새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썩은 물을 퍼내면 새물이 나온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이 심판하시면 다시 심판하시기를 좀 꺼려 하시는 모양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언약궤는 그 안에 없었습니다. 언약궤는 그 안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침공 때요, 언약궤가 소실됩니다.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 소실된 언약궤 분명히 어디엔가는 존재할 건데 찾지를 못했죠. 아마 예루살렘 지하 거기 아마 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언약궤 대신에 에스라의 부흥운동을 사용하십니다. 에스라의 말씀 부흥운동, 이것이요, 언약궤를 대신하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2차로 순수하게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려고 함께 간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능히 부흥의 불길을 꺼지지 않게 하고 타오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단의 공격도 능히 에스라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를 지키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2차 포로 귀환 자에게는 이미 2차 포로 귀환 자는 이 회중을 보니까요, 레위인을 찾아볼 수 없었다.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15절 한번 봅시다.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와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에 3일 동안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인은 한 사람도 없는지라. 레위는 한 사람도 없는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그 수도 미미했습니다. 왜 적은 수가 모였을까요? 앞서간 사람들이 1차로 포로로 귀환된 사람들의 그 부정적인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가자, 우리 희망 있는 고향으로 가자. 이래 되면요, 고향에 들려오는 소식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 소식이 엉망진창이고, 그러고 성문은 다 해파됐다 하더라 이렇게 나오니까 그 고향으로 돌아왔자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명감 아이는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참여했습니다. 2차로 모인 사람들은 1차로 모인 사람보다 더 사명감에 불타올랐다는 말씀이죠. 이런 와중에 에스라는요, 레위인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레위인이 없었던 이유는 아마 그들은 허드렛 일이나 하고 제사에 관계없는 그런 일을 하니까 우리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자. 돌아오면 뭐하노? 우리 허드렛 일 하는데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바벨론 땅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벌고 아마 그랬으리라 생각합니다. 레위인이 성전에 대한 열의가 식은 거죠. 레위인이 꼭 있어야 합니다. 노래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 에스라가 자신이 감당 못하는 것, 제사장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 다른 일에 대해서는요 신실한 레위인이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데려오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레위인을 데려오는 데 있어서도 보통 사람 안 내보냅니다. 아주 명철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 설득하러 나갑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17절에 이또라는 사람, 이또 있죠, 이또가 그 중에 똑똑한 사람으로 통했던 모양입니다. 그는 족장 중에서도 아주 명철한 자, 그런 명철한 자로 인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레위인의 사정도 그는 잘 알고 있었죠. 또한 주목할 것은 2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명단에는 나이 드신 부모님, 연약한 부녀자, 어린아이 명단까지 다 올라갑니다. 1773명 안에는요, 나이 드신 부모님, 연약한 부녀자, 어린아이들 명단까지 다 올라가서 1773명입니다. 무방비 상태죠. 무방비 상태고, 그들 이끌고 바벨론으로 떠나서 1500km의 대장정에 돌입해야 됩니다. 말이 1500km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군데군데 섞여 있는 강도떼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낮에는 뜨거운 사막 열기, 밤에는 맹렬한 추위. 사막에 가보면 이거 무슨 말인지 압니다. 딱 기온이 뚝 떨어지고 다시 쭉 올라가고 뚝 떨어지다 쭉 올라가고. 제가 호주에 살면서요 사막 기온에 대해서 좀 압니다. 42도 이건 보통입니다. 그런데 밤에는요 20 몇 도 이래 됩니다. 40도에서 20도 왔다 갔다 하니까 20도 상당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밤에는 여기보다 안 춥지만 우리 같으면 20 몇 도가 뭐가 춥네 싶은데요 사막 기온은 춥습니다. 그래서 직장의 온도가 1도만 내려가도 그건 동사잖아요. 직장 온도가 최고 잘 내려가는 데가 바로 사막입니다. 이 여러 가지 위험이 있었죠. 금품을 노리는 강도들, 맹렬한 추위들, 여러 가지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사왕에게 군대를 내어달라 그렇게 말 못할 그런 거기 있었습니다. 군대를 요청할 수도 있었지만 왕은 뭐든지 왕 앞에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형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22절에 되어 있어요. 22절 읽어보진 않겠지만 22절에 내가 보ben과 마백을 왕에게 구하기가 부끄러웠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길을 가도 지켜주십니다. 강도들에 대해서도 지켜주십니다. 다 이야기해놨거든요. 그런데 지켜둔다 해놨는데 닭산 가고 자기가 가려고 하니까 군대 좀 빌려주시죠. 말이 안 되잖아요. 큰 소리 쳐놔놓고 다시 이야기하려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대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요 오늘 우리 있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 보면 은이 650달란트였답니다. 약 한 25kg, 27kg 됩니다. 그리고 은그릇이 100달란트, 금이 100달란트, 금잔이 20개,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 그러면 이자포도 되겠지만 녹그릇이 2개, 합쳐서 도합요 한 200kg 가까이 됩니다. 200kg 가까이 되는 은과 금을 가지고 갔습니다. 오늘 하나 환산하면 수십억이죠.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는 길에 강도도 있었을 거고 도둑들도 우울거렸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죽을 각오로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에스라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금식을 선포하고 또한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에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금식을 선포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금식이 우스운 것 같아도요 금식은 그때부터 몸 자체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무서운 겁니다. 어떤 금식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안전한 보호자입니다. 하나님만이 안전한 구원자십니다. 하는 것을 믿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았답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이 에스라가 일행이 금식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지켜주실 거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마음이 평강이 찾아왔다라고 생각합니다. 확신이 생겼다는 것은요, 평강은 확신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받은 후에 다시 염려가 되어서 기도하면 안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응답받고 난 뒤에 염려하면요, 하나님께 제대로 맡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뜻을 따라가느냐, 그것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에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결과적으로는 에스라의 마음대로 다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앞으로 나갔다. 이 정확하게요, 에스라와 그의 백성들이 석 달 반에 걸쳐서 아하와 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중간에 분명히 강도가 있었습니다. 중간에 분명히 도둑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에스라의 일행을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그렇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이래가 도움이 오겠습니까? 다시, 우리 하나님이 손이 우리를 도우사. 네,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예, 우리 대적보다 더욱더 섬세하시고 우리 매복자의 손보다 훨씬 더 크신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덮고 지키고 갈 줄로 믿습니다.